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여리고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탑 리더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3월의 첫날입니다. 3월 1일입니다. 3월 달에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죠? 입학식도 있고 개학식도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 모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새로운 환경이 펼쳐진다고 해도 담대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말씀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된 여호수아가 2장으로 넘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정탐을 보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2명의 충직한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각이 됩니다. 여리고도 보통의 성이 아닙니다. 보통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2명의 정탐꾼을 들키지 말라고 은밀하게 밤에 들여보냈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탁 꼬집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에게 보고하죠.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 몇 사람이 이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들어왔나이다. 그래서 군사를 파견해서 보냅니다. 근데 그 군사들이 딱 도착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그 정탐꾼이 들어간 바로 그 집입니다. 정확하게 그 집으로 쫓아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군사들이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의 집에 도착해서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정탐꾼 2사람이 이 집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있다. 당장 끌어내라. 이 라합이 그때 연기를 합니다. 여우주연상급의 연기를 보여주죠. 우리 집에 들어온 것은 맞지만 다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라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연기를 잘했을 거예요. 지금 저처럼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절대로. 굉장히 이게 속아 넘어갈 만큼 진짜 리얼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했던 것 같아요. 군사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 2사람이 안전하게 위기를 모면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오죠. 여호수아가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여리고성을 정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강력한 성입니다. 강한 성입니다. 여리고성의 외벽, 성벽이 2겹으로 되어 있어요.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성이 외성보다 2배는 더 두껍습니다. 얼마나 두꺼운가 하면 그 폭이 지금의 4차선 도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차 4대가 다닐 만큼의 넓이, 두께를 가진 성이에요. 근데 그것이 2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아주 중요한 부위는 높이가 7.5m, 이 폭이 6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닙니다. 어떠한 그 공성전을 펼쳐도 쉽게 무너질 만한 이런 성이 아니죠. 그리고 그 성 안에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낸 이 정예 부대가 이글거리는 눈으로 적군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막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병장기도 변변하게 없습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성을 타고 오를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치라. 그저 외치기만 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고 그 성을 함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이게 4차선 두께의 성이, 그렇게 두꺼운 성이요, 아무리 뭐 어떤 공격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그 성이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것이 이제 무너진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요, 그 여리고처럼 뭔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에서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것들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 기도하면 돼, 이렇게 되시나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일은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여리고들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거죠. 어떻게 외쳤길래 그 성이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그냥 외치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장치를 두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 외침으로 인해서 그 성이 무너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그들은 먼저 외치지 않았습니다. 외치지 않았어요. 먼저 외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외치지 말라와 같은 명령이 3번 반복됩니다. 외치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성경에서의 반복은 강조라고 했습니다. 3번 반복됐으니 이게 얼마나 강조된지 아시겠죠?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한 거예요. 왜 외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내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백성들입니다. 늘 불평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는 이 민족들입니다. 특별히 광야 가운데 불평하다가 40일 때는 그 광야길을 40년 걸려서 건너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비비불불 우리 얘기했잖아요. 비비불불이 뭐죠? 비교하고 비판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요. 불신앙적인 모든 언어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앞두고 섞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이러한 음성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런 언어들이 들려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기적만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어, 그것만 들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만 선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의 그 말들이 다 멈춰 뮤트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침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곳곳에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기도의 중요한 원칙을,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먼저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중요한 원칙인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죠? 염려를 그쳐야 됩니다. 염려를 뮤트시켜야 돼요. 염려가 침묵돼야 됩니다. 염려를 먼저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염려라고. 염려를 멈춰야 돼요. 염려를 그쳐야 됩니다. 근데 염려를 어떻게 그치게 할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기도는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는 겁니다. 염려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은 다 염려로 비롯된 것이죠. 염려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더 무릎 꿇게 됩니다. 눈물을 쏟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감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원리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염려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뮤트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도 먼저 잠잠히 한 주간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것들을 침묵시켜야 돼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도록, 보여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로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방주는 뭐 때문에 예배된 겁니까? 홍수 때문에요. 비가 오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요. 4일이 지났어요. 5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아요. 그 안에 있는 노아는 뭐 했을까요? 그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7장 10절에 말씀해 보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7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7일의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언어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그 수면 아래로 잠기는 시간이요,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내 손과 발을 다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침묵의 시간이에요.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근데 처음엔 어떻게 하죠? 불평과 불만을 막 터뜨립니다. 인간적인 언어로 막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아만이 그 어린 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7번 잠잠히 침묵하며 자기의 언어를 다 감추고 자기의 언어를 다 숨기고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않고 외치지 않고 7번의 잠잠한 순종을 보여주죠. 7번 다 끝나고 나니 그의 피부가 아기의 피부와 같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픈 홍해 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포위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광야 가운데에서.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영어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ord will fight for you while you keep silent. 이것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While you keep silent잖아요. 잠잠해 있으면요, 조용히 있으면, 아무 말도 내지 않고 있으면, 침묵하고 사일런트를 지키고 있으면, 그 사일런트가 있는 동안, 침묵하고 있는 동안 The Lord will fight for you.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싸우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요,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싸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침묵이라고요. 우리가 침묵할 때, 침묵하는 동안에 침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는 우리의 말들이 있어요. 비성경적인 말들, 비신앙적인 말들, 불신앙적인 언어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틀어막은 것이 있는데 입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요, 입을 틀어막습니다. 아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신실하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탁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제일 먼저 가린 게 입이라고요. 그 입을 침묵시킵니다. 그 입을 뮤트시킵니다. 내 입이 부정했습니다. 내 입술에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죄된 것들, 악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넣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할, 하나님께 들려지지 못할 그런 언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것이 깨달아집니다. 보여지게 됩니다. 알아차려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저는 로비를 지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TV 화면에 최재호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은 아무도 못 느낄 텐데 저 혼자만 느끼는 그 전문 용어로 삑사리, 저만 아는 그 삑사리들, 실수들, 이런 것들이 자꾸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꾸 들려지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압권은 뭐냐면, 정말 제가 그걸 보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마음을 정말 다잡고 정말로 내가 이건 잊어버리지 말자, 다시 하지 말자 결단하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찬양이에요. 설교 중에 제가 찬양을 하잖아요. 아무런 반주도 없고 누가 같이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이제 막 설교 중에 막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혼자 막 찬양을 하잖아요. 더럽게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돼. 이게 찬양을 내가 절대 하지 말자. 이게 막 결단을 합니다. 깨달아야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고칠 수 있습니다. 알게 되어지는 은혜요, 보여지는 은혜,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침묵하게 되는 시간, 침묵시켜야 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기에, 들려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침묵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이 무너지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침묵의 시간이에요.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소의 모든 입술의 언어들이요,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불신앙적인 그 언어들이 침묵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어로 외칠 때 그 외침이 능력 있게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외쳐야 되겠죠. 외치라 그랬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는 날에는 외쳐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외쳐야 될까요? 20절의 말씀으로 가보면 특별히 크게 소리질러 외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를 외치면서 이 목을 써가면서 핏대를 올려가면서 막 소리질러서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소리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크게 외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왜 크게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귀가 잘 안 들리셔서일까요? 하나님 저 멀리 계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왜 소리를 질러야 되죠? 부르짖음은 관계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기가 울 때 응애 응애 이렇게 울지 않아요. 어떻게 울죠? 떠나가라 웁니다. 엄마 아빠 귀 먹지 않았다. 그런데 막 떠나가 울어요. 왜 울죠? 필요가 있으니까요. 알아달라는 거예요. 알아주세요. 내가 뭐가 필요해요? 똥 쌌어요? 배 고파요? 뭐 이렇게 졸려요? 표현을 하는 거죠. 아기의 언어잖아요.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기처럼 표현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들으시는 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또한 우리가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내면에 있던 믿음이 진짜가 돼요. 속에 있을 때에는요 추상적이 됩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구원의 완성은 입으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낼 때 완성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의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의 시인에 있어요. 시인하고 고백하고 외쳐야 돼요. 소리 질러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외칠 때, 소리를 낼 때 그것이 실제적인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실제적인 무언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은 3.1절입니다. 107주년 됐습니다. 107년 전에 우리 민족이 대한독립 만세를 곳곳에서 외치다가 많은 사람들이 목숨도 잃었습니다. 공식적인 집계로만 7,000명, 그리고 부상을 당하고 심각한 그러한 데미지를 입은 그러한 분들도 이제 16,000명에 달한다고 그래요. 목숨을 잃고 다치고 부상을 당했을지라도 우리 백성들이 외치고 또 계속 외쳤습니다. 이 외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또 방방곡곡에서 1542회의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전역에 218개의 군이 있었는데 203개의 군에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만주에서도, 일본의 도쿄에서도, 오사카에서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도 그곳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한인들이 고국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한독립망세에 동참합니다. 거대한 민족적 외침이었습니다. 그 외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외친 대로, 선포한 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것 아닙니까? 대한독립만세. 그때는 1919년이에요. 우리가 해방된 건 언제죠? 1945년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독립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대한독립만세를 선포했습니다. 그 믿음의 선포대로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자리 여전히 그 외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외쳐야 100년 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그 외침을 기억하고 그날의 외침처럼 그 혜택과 그 유익을 받을 것 아닙니까? 107년 전에 그 외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독립된 나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뭔가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생명을 위하여서 외칠 때 그 혜택이 100년 뒤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칠 때, 외치라 할 때 외쳐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원인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외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속으로만 있어요. 마음 속에만 있어요. 생각만 있어요. 이건 완성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역사의 완성이 아니에요. 외쳐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들이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바치기도 했다 그랬어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진영에서 자니라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았어요. 총 몇 바퀴 돌았죠? 13바퀴 돌았습니다. 13바퀴 이렇게 돈 것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돌게 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이 돈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돌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리고 성을 돈 그 진영을 보면은요,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있고 그 뒤에 7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뒤에 무장된 또 후미의 군사들이 있어요. 누가 보아도 그 중앙은, 이 진영의 중앙은 무엇이죠? 여호와의 궤예요. 여호와의 궤가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돈 거예요. 사람이 돈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행진한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궤를
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원된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상징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여호와의 궤가 여리고성을 13바퀴 도니 그 여리고성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이 넘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여리고성이 함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외쳤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궤가 돌았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역사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이 7 나팔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팔에는 2 종류가 있어요. 전쟁에 쓰이는 은나팔이 있고 예배에 쓰이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나팔은 어떤 나팔이었을까요? 양각 나팔입니다. 전쟁의 나팔이 아니에요. 예배에 쓰는 나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것이 다 예배라는 겁니다. 하루에 1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예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물이 뭐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곳간에 다 바쳐 드리라고 했어요. 다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 이제 손대다가 아간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에는요, 여호수아가 다 바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어질 때, 경배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외치고 소리 지르고 목소리 키우고 13바퀴 돌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외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더 나아지고 잘 되어지고 잘 살게 되어지고 자기를 위해서 외친 게 아닙니다. 아폴로 13호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 당시에 이것은 완전하다, 실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대요. 그런데 지구를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산소통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불이 붙은 우주선이 지구를 향해서 이제 방향을 잃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합니다. 온 국민들이여, 긴급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아폴로 13호가 불이 붙어서 지구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면 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3명의 우주인이 그 불타는 우주선 가운데에서 땅에 떨어져 추락해서 죽을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전 9시를 기해서 전 국민들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이 저희 3명의 젊은이를 구해주시기를 위해서, 이 3명의 젊은이들이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어요. 미국 사람들이 다 일을 멈추고 손을 멈추고 다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불이 붙은 우주선이 우주로부터 땅에 떨어지는데 이게 그 안에 있는 3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요, 그것밖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불이 붙었고요, 통제 불능이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미국 국민들이 9시에 기해서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3명의 영혼을 구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명이 멀쩡하게 걸어서 나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찬양이 있는데, 가나안 여인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영상을 이제 우리 교구를 통해서, 교구 단톡방을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참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나요. 영상을 보고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참 이랬겠구나, 정말 이 여인이 이랬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정말 이 여인이 그랬겠구나, 이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내겐 허락되지 않은 언약이었지만 그 닫힌 문 앞에서 나는 두드리네. 절규하는 울음과 부르짖음으로 나는 주께 외치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어지는 가사에서
주님은 잠잠하시고 하늘도 침묵했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거절당했잖아요. 개들에게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가면서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요, 이 여인에게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의 그 닫힌 문입니다. 넘어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로 여겨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여인이 나는 주께 외친 I call out to you, Lord. 외친 거예요. 부르짖은 것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제가 그 장면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감동이 됐던 장면, 눈물이 콱 솟구쳤던 장면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의외로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딸이 나았다고, 그 시로 딸이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여인이 뒤돌아서 집으로 달려갔죠. 집으로 막 달려가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전히 그 길을 가시는데,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 이 어머니가 딸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그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 달려가는 모습이 의미가 뭡니까? 응답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 여인처럼 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임하여서 그 기쁨 가운데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옥동 땅에, 이 울산 땅에 부흥이 임하여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도 그 여인처럼, 그 가나안 여인처럼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그날의 그 외침처럼 전 국민이 나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 뛰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사순절 특세에 특별 새벽 예배에 예상 밖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물론 정말 어려운 헌신을 하신 많은 분들도 보이고요. 얼굴을 뵐 때마다 참 눈물겨운, 어려운 중에도 새벽을 지키며 빠지지 않으려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고마워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아이들이 그 새벽에 깨는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애들을 깨우는데 막 애들이 막 울고 막 난리래요. 근데 그 우는 아이들, 그 새벽에 일어나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애들을 다 끌고 부모들이 새벽에 나와요. 아이들이 날짜가 지났는데 점점 많아져요. 간식을 줘서 그런가? 근데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이 간식 때문에 움직일 아이들입니까? 근데 뭐 아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들에게 제가 새벽 예배 나와라 얘들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제가 유초등부 가가지고 특별히 광고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특세니까 안 나오면 야, 이렇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막 눈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막 부담을 막 드리면서 특세입니다. 특세.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이제 특세입니다. 막 이제 은근히 제가 이렇게 막 부담을 드리고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그래도 어른들은 안 움직이는데 아이들이 말도 안 했는데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를 채워요. 이제 이번 주면 이 아이들이 이제 개학하거든요. 학교로 가요. 그래서 이제 학교 개학하기 전에 방학 동안에 나온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아이들이 나오지 못하는 빈자리 어른들이 채워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심고 믿음을 심고 그 아이들을 위한 축복을 심고요. 그래서 심어서 100년이 지나 이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는데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를 수 있으려면 심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심어야 됩니다. 압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고 거두는 이 은혜가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